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강해로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탄생에는 두 가지 큰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잘 깨달으려면 예수님 탄생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신비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공부를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원문으로 하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 우리식으로 다시 풀어서 번역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탄생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한 요한복음을 참조하시고, 두 번째 신비가 오늘 이 마태복음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할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 수처녀인 마리아, 완전한 처녀인 마리아.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나? 이게 예수님 탄생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예수님 탄생의 목적,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속사적 의미에서 이 진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엔 그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뜻이 뭔가? 그 첫 번째 의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복음의 내용이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이 구원의 복음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뜻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때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신데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나?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기에 기독교 구원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내용 속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동정녀 탄생의 두 번째 신비가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동정녀 탄생의 첫 번째 신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 신비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의 삭신 사망이고 영원히 지옥 멸망을 당하는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굳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지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가.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건 옛날서부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는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시기까지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교훈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때로는 그들을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셨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그 어떤 도덕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구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시려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혹은 사회 제도를 바꿔주시려고, 인간의 환경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해줘 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잘 들으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고 하면 뭐예요? 대속의 구원이에요. 대속의 구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대속의 구원. 대속이란 말은, 대자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속은 속전, 몸값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들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평생 노력을 해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평생 돌을 닦아도 소용없어요. 평생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첫 번째 증언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느냐고 하면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왜 하필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은 제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대속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구원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대속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대속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분도 죄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나도 지금 빚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빚을 갚아주겠어요? 내 빚도 내가 못 갚는데 내가 다른 사람 빚을 갚아주려면 나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나는 빚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빚을 갚아줄 수 있지? 나는 그 사람보다 빚이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빚을 갚아주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려면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쳐 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속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려면 자기 자신은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 그런데 모든 남자의 후손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런데 학교 다닐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이거를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범한 죄를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하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걸 원죄라고 그래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예요. 이 원죄의 뜻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태어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 것은 식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잘 먹는 사람은 우리는 머리가 좋다고 말 안 해요. 식성이 좋다고 그래요. 뭐를 잘 먹고 못 먹는 게 IQ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식성이 좋으면 잘 먹는 거고 식성이 까다로우면 먹는 게 까다롭고 식성이 별로 좋지 않으면 잘 안 먹고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안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나요. 이게 원죄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원죄와 상관이 없는, 죄성과 상관이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언젠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 줄 모르고도 죄를 짓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러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폐해를 제일 먼저 깨닫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담배는 암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책을 최초로 쓴 분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게 될 때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로 높아져요. 이건 그 후에 미국 암학회에서 발견해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담배 절대 피지 말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담배를 못 끊어서. 남보고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린다고 담배 피지 말라고 책을 쓴 사람이 자기는 담배를 못 끊어서 폐암에 걸려 죽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지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왕노릇한다고 말해요. 왕은 절대 지배자를 말하잖아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뜻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 죄를 대속,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우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문에서 테텔레스타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셔요. 왜? 당신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종교 생활해도, 평생 도를 닦아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 동정녀 탄생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마리아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또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정혼자에 있던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한 동정녀예요. 그러면 세 번째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뭐냐고 하면 세 번째 신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인간이냐? 불신자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만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 본인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동정녀 탄생을 만약에 부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기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어요. 구약과 신약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 만약에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기적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화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기적들 하나도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되어진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고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속에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 탄생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 내가 도를 닦아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든지 교회 나와서 좀 착한 사람이 되고 뭐 거짓말 좀 안 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 좀 도와주면서 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줄로 안다면 평생 교회 다니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안다든지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처럼 평생 목회를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의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딴 어떤 방법,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으려고 착각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100배 더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받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시간이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독교의 구원의 확신에는 기독교의 구원의 내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사함의 확신이에요. 죄 사함의 확신.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죄 씻음 받았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매 주일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죄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나는 죄 안 짓고 살 거야. 무슨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내가 범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구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이 영생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한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 어찌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이걸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를 듣고 또 듣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하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나 무슨 율법 선생들, 다른 도덕가들, 철학자들과 달리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 듣는 것은 다 이단이거나 아니면 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날마다 끊임없이 십자가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언제나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 앞으로 1년 뒤에 떼일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나중에 스크린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이 십자가를 사이드로 옮기고 여기다 세워놓고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어떤 교회도 이 앞에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항상 십자가를 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십자가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무슨 절간 마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예배당에다가 중국 국기를 달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십자가 떼라고까지는 못하고 십자가 양옆에다가 한쪽에는 모태똥 사진, 그리고 한쪽에는 시진핑 주석 사진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교회가 지금 난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여기에 걸어서는 안 되고 걸지 않을 거예요. 오직 제단에는 십자가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요. 눈으로 십자가를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십자가 설교하다가 갈 거예요. 제 후임자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이 오셔야 되고, 제대로 된 목사가 온다면 그분도 저를 이어서 그분도 몇십 년 뒤 은퇴할 때까지 십자가 설교만 하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주 십자가 얘기 듣는데 아주 지겨워가지고 이제 빨리 끝나고 다른 얘기 좀 무슨 달콤한 얘기가 없나, 무슨 그럴듯한 얘기가 없나 그러고 싶으세요? 그 말은 지옥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옥 가고 싶으세요? 십자가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애들같이 동화적으로 회화적으로 설명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가는데 이 앞에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헤엄쳐서 건너겠어요? 배 타고 간다고요? 요단강에도 배가 있나요? 비행기 타고 간다고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이건 내가 회화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게, 요단강은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거기다 돈 넣고 돈 쌓아놓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갈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는가? 그걸 통해서 오늘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아멘. 그걸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이. 찬송가 453장 말씀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평생 소원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지옥 가려고? 평생 소원이 뭐예요? 출세하는 거? 출세해서 뭐 하려고요? 평생 소원이 뭐예요? 집 한 칸 마련하는 거?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아서 이런 소리를 할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대속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대속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쓸 수가 없어요.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더 깊이 깨달아야 하고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쓴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것. 말도 안 되는 그 대속의 은혜. 찬송에 있는 것처럼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 고난 당하셨나.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대속의 은혜, 이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 고통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인의 특징이 감사해요. 입만 열면 감사, 눈만 뜨면 감사. 아멘. 그렇게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눈만 뜨면 감사. 새벽에 눈을 떠서 눈 뜨자마자 뭐 할 거예요? 가서 물 마실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 할 거예요? 화장실 갈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 하겠어요? 감사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눈만 뜨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감사를 달고 다니세요. 감사를 달고 사세요.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왜?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눈곱만큼밖에, 눈곱만큼도 몰라. 눈곱에 눈곱만큼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뭘 감사?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왜?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내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내 보화를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100번 드려도 죄송할 뿐이고 만문제도 갚을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요 기쁨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을지라도 철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대속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천국 어떻게 가려고 하세요? 이 땅에서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부모의 유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본 것 가지고 집 살 수 없어요. 저희 형님이 젊었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평생 서울시 공무원 하다가 퇴직했어요. 정년 퇴직했어요.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평생 집을 하나 못 샀어요.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 생활하고 보통 직급을 가진 게 아니에요. 뭐 아주 제일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위 직급까지 갔어요. 평생 서울에서 집을 못 샀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겐 평생 소원이 자기 집 하나 가는 것일 수 있어요. 뭐 시골에서는 별로가 아니겠지만 서울 같은 데서. 그런데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 땅에서 집 하나 갖기 위해서라도 애를 쓰는데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해놓으신 게 뭐예요? 자기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들을 하시는데 노후 살아봤댔자 30년이에요. 천국 가서 300년 살 거예요? 3000년 사나요? 영원을 사는데 천국에 해놓은 게 뭐예요? 사후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몇십 년을 위해서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해서도 수십 년 동안 적금을 하고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천국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명색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찬송가 321장에 그랬어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네. 왜 내 생명 모두 드려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이게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가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뭘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법니까? 11조도 안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기껏해 좋은 학교가 유학시키고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에 갔더니 교회도 안 나오잖아. 가난할 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먹을 것도 없을 때 새벽기도 나오고,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살만하니까 새벽기도는 고사하고 저녁 예배도 안 나오잖아. 주일도 가끔 빼먹고.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이런 찬송을 자꾸만 좀 불러보세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이런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 이 동력녀 탄생의 신비를 깨닫겠어요? 목사도 못 깨닫는데.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 중에도 동력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박사가. 그건 딱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처녀가 남자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신학 박사가 안 믿어요. 누가 이 신비를 깨닫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가 주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바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으로 알고,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고린서 12장 3절에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아무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도 못하는데 뭘 행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고,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나이다. 이렇게까지 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며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내 재능, 은사, 내 지식, 기술, 경험, 내 물질, 내 지위,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인가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쏘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대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장래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해외 선전권 전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 보로 영역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줄타지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